이사야서 59장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공같이 부러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얻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침이 되고 공의가 멀어졌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렵게 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제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앞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56장에서부터 계속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에 오늘 이 부분은 이제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한 사람도 사실상 예외가 없습니다. 너도 그렇고 또 그도 그렇고 1인칭인 또 나도 그렇다는 거죠. 복수 형태를 띠기는 합니다만은 어제는 너희들의 죄악이다. 그들의 죄악이다. 그러면서 오늘 9절부터 보면은 이제 우리로 돌아옵니다. 우리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계속되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빛을 바라지만은 어두운 뿐이다.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데서 행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예. 어제 본문의 2절의 말씀처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 죄악의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문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죄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캄캄한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우리는 맹인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의 덧없는 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황혼때같이
넘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12절과 13절은 조금 더 엄밀한 의미에서 읽어보면 이것은 하나의 회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런 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구원의 소망도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물론 우리가 초동부에서 필리핀에 단기 선교도 가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한테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수고도 하지만은 또 개인적으로 목사님 제가 이번에 한 12일 동안 또 뭐 얼마 동안 제가 이 지역에 또 단기 선교를 좀 다녀오겠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받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다녀오겠다고 문자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결국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 인간으로부터는 그 어떠한 구원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결국은 이것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참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내어야 하고 또한 돈을 투자해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어느 부분을 이렇게 또한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성도님들을 대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존귀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20절과 21절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 7, 8년 전에 이사야가 결국은 던져주는 메시지의 결론은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20절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 제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속자입니다.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로운 언약을 그들과 더불어 세우게 될 터인데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주의 영과 주의 말씀이 함께 주어지는 어떤 일이 연상이 되어집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오순절의 역사가 바로 이때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을 미리 이사야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에 가득 채운 본문은 결국은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적나라하게 인간의 실체를 보여주면서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권능자가 되시다. 그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이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요즘 제가 뉴스를 거의 잘 안 보는 편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제 또 저녁 시간에 우리 성도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만은 목사님 바로 옆에 서너블록 옆에서 그 화학 공장이 폭발했대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그게 기사가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보니까 검색을 해야 나오더라고. 뉴스를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화학 공장이 폭발을 하는 바람에 그 여파로 공장이 지금 너무 많이 훼손이 되고 그렇게 뭐 다 조립식이나 이런 것들 판넬로 이렇게 짓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날아가고 그래서 사람도 다치고 또 보험은 화재 보험만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폭발물에 대한 보상은 또 잘 안 해준다고 해줄 수도 있는데 안 해준다는 게 더 많고 목사님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몰랐네요,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주일이 지나면 제가 전화를 한 번씩 합니다만은 주일날 또 저녁에 장영숙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남편 전 집사님 어떠냐? 병원에 매일매일 가서 면회를 하는데 가능성은 없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좀 중환자실에서 지켜보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그래도 매일 15분씩이라도 잠깐 아이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래도 남편을 보고 또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죽음을 대비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윤계남 집사님 남편인 김우건 성도라고 세 가족이에요. 세 가족.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돼요. 근데 남편이 믿음도 아직은 그렇게 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말을 못해요. 왜? 후두암으로. 그래서 겨우 교회만 왔어요. 그래서 제 방에서 기도하고 또한 카페에서 기도하고 어제 하루 종일 수술을 했어요. 서울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수술을 했는데 저녁에 통화를 해보니까 목사님 어쨌든 수술은 잘 마쳤는데 조직 검사도 하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 결과를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한두 주간 병원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은요 하니까 저도 이 병실에서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힘을 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정은 집사님도 이번 주에 올라가서 마지막 항암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검사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치료를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도 이제는 좀 입맛도 돌아오고 목사님 제가 살 안 빠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밝게 얘기를 하는 것 보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한영년 집사님은 두 번째 신장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신장 이식만 하면은 괜찮은 줄 알았더니만 몸도 약하고 약도 독하고 그러다 보니까 입안이 다 헐고 심지어는 혓바닥에 구멍이 날 정도로 염증이 있고 약이 독하다 보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몇 개월은 3개월은 사람들하고 접촉을 피해야 된다고. 여러분 쉬운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하루하루가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내 입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목적은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우리 공동체, 믿음 공동체,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라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세워주셨사오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의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위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